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 본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 같은 구원의 비밀, 또한 죄 용서함의 비밀,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비밀 등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들과 함께 성도가 필히 알아야 하는 비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무엇의 비밀이다? 부활의 비밀입니다. 51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울러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돼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부활의 비밀, 어떻게 성도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죽었다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같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52절 말씀과 51절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예컨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 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이어받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도르가가,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본다면,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부활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다시 못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생한 것이지 영원한 부활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작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5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키는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핵심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죽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는 썩어지지 않을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한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되어서, 여기도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호련히 변화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며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분명히 썩을 몸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3절 말씀,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몸,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그런 몸,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엇된다? 변화된다. 트랜스폼 된다. 바뀌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인데, 오늘 말씀 5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데,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때 죽음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할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나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두려워지면서 인생은 또한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망언들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서
물론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두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확신합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 아니 사는데 더 강한 것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것이 없죠. 영원한 것으로 입고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고 가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보면서 좀 더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성도에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여기서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나를 주님 죽게 해달라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중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깨달으면서 또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도 이 책도 쓰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쯤에서 우리는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는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 칭의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뜻대로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또한 죄악이 사라지고 변화된 이 영적인 몸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는 영화되었다. 영화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모든 것이 everything이 변화하게 되는데,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 죄된 마음, 그리고 뒤틀리고 왜곡된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곳,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그리고 죄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사망이 없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세계요,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55절에서 외치는 그 선포가 바로 우리의 선포요,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5절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노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 왜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이음이라 여겨집니다. 그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설명하고 난 후에,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부활의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십시오. 이 같은 말을 남기면서 부활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 오늘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15장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나는 과연 이 부활의 비밀을 꼭 붙잡고 있는지, 내 마음에 새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읽었던 그 9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의 비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비밀과 함께 구원의 비밀, 죄 용서함의 비밀, 천국에서의 비밀, 이 같은 비밀들을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지, 알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 주님, 저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죄 용서함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